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또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을 하고 보니 어떤 말인지 잘 알 것 같습니다. 전쟁을 나간다, 또 위험한 바닷가로 나간다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아주 큰 일입니다. 그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전쟁을 나간다, 또 바닷가에 나간다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결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 믿음의 가정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이 분명합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을 받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가 그 믿음의 배우자 때문에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도 있고, 반면에 잘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믿지 않는 배우자를 통하여서 자신 역시도 세상 속으로 끌려가 결국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영혼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배우자를 만나는가, 특별히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아브라함 역시도 이 결혼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위하여서 그는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지 않고 자신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게끔 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합니다. 이 결혼이라는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의 혼자만의 힘으로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있었고 그가 함께 곁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길에 잘 나아갈 수 있었고, 결국 살아나는 여인을 통하여서 또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이 사라라는 아내의 역할이 아주 컸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아브라함은 이 결혼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삶의 안정과 또 평안을 누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다는 기사는 사실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창세기 2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자를 나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너보다 먼저 가서 이 일들을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먼저 가서 일하고 계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먼저 가서 일하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도착하였을 때 마침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도착하였고 그가 기도하였던 대로 정확하게 리브가가 행동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 집안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중요하게 부탁했던 것이 있는데 바로 4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내세웠던 조건입니다. 가나안에 있는 딸에서 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에서 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곳이 어딘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날 것이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만났던 그 여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창세기 11장 29절을 보면 알게 됩니다. 오늘 엘리에셀을 만났던 나홀과 밀가가 누구일까요? 창세기 11장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라.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지금 엘리에셀이 만났던 이 여인의 할아버지가 누구라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형제,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집의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홀과 또 밀가가 결혼하여서 부두엘을 낳았고 그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한 대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처럼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정확하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확실하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엘리에셀의 순종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에셀은 그 주인의 명령을 온전히 준행하기 위하여 순종함으로 나아갔고, 무엇보다도 엘리에셀은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막막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주인의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달라는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엘리에셀을 인도하시고 그의 기도를 그대로 응답하였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할 자리는 순종의 자리입니다. 오늘 엘리에셀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서 순종함으로 나아갔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셨고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로 오늘도 인도하여 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지혜와 또 우리의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쫓아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믿음의 동역자, 거룩한 신부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를 지켜 주님의 역사가 내 삶의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불신앙의 자리를 떠나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될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가 기도한 것들을 바라보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